디모데전서 2장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의 교리들이 소개가 됩니다. 2장은 가장 먼저 교회와 국가의 이러한 관계와 성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도 항상 교회와 국가의 이 문제는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게 되면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국가와 교회는 달라야 된다. 또 서로 간섭하면 안 된다. 교회는 교회의 독립성을 보호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두 왕국 론을 어거스틴도 소개했고 루터나 칼빈도 소개하면서 국가와 교회의 각각의 역할의 구별과 특별히 교회의 독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교회의 독립성이 보호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왕국론 교리를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크리스천들에게 옳으냐라고 이렇게 이 질문 아래에서 결국 국가의 이런 의무는 국가대로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교인으로서 교회의 또 이러한 위치와 자리들을 또 잘 지켜가야 한다라고 각각의 그 역할과 또 책임과 의무를 구별시켜 주시는 이러한 또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교 구별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세례파라든가 경건주의자들처럼 국가와 교회를 어떤 연관성이 없는 서로의 어떤 상호 협조적인 어떤 이러한 의무도 없이 완전히 별개로 서로 적대시하는 반국가적인 이러한 반문화적인 이런 형태의 또 국가 비판론의 이러한 완전 분립을 주장하는, 완전 고립을 주장하는 이러한 형태의 종교 분리는 잘못된 겁니다. 또 중세시대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배를 하려고 한다든가, 또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또 이러한 또 일치된 형태의 국가와 교회 관계도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와 국가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구별되이 소명으로 주어졌다라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교회는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상호 협조적, 서로의 그러한 역할과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조하면서 서로 돕는 이러한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정립한 상호 협조의 원칙, 정교 구별, 정교 분리의 원칙, 정교 구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상호 협조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아주 중요한 교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교회가 바르게 교회답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국가 위정자들이 또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교회를 협조적으로 또 이렇게 도와주도록, 그리고 또 교회는 국가를 도와야 되는 이런 상호 협조적인 또 구별된 또 이러한 각각의 국가의 의무와 또 교회의 또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아주 놀랍게 잘 구별해서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23장의 국가 위정자 부분에서 3절에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서로의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구별하라라고 말합니다. 또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참된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렇게 표현하면서 국가는 분명히 교회와 구별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는 교회의 안전이라든가 또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보호 조치와 또 이런 부분들을 상호 협조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30장의
교회의 권징 부분에서도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1절에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의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바로 교회는 교회의 그런 대표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에게, 교회 직원들에게 교회 통치와 다스림의 그러한 권한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해서 절대로 국가 왕에게 교회를 맡겨주신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구별합니다. 또 역시 교회에게도 국가의 그러한 권세를 교회에 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교회는 교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국가와 교회가 각각의 역할을 서로가 잘 감당하고 국가는 교회를 잘 도와주고 또 교회의 재산과 또 성도들의 생명과 목회자들의 또 이런 안전을 잘 보호 지켜주는 이러한 양육하는 이러한 또 부모처럼 이렇게 교회를 보호해주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고 또 교회는 국가의 그러한 백성들인 시민들을 또 잘 교육하고 양육해서 신앙으로 또 시민적 질서의 이러한 또 양심적 그러한 도덕적 이러한 시민적 의식이 높아지도록 또 잘 훈련하고 양육해서 국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상호 협조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문제가 되고 또 교회가 국가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관심 밖으로 이렇게 또 보호의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립적으로 외면당해도 또 역시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서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분명히 구별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재산과 또 삶이 잘 또 보호되며 또 안녕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또 이러한 일정한 사회적 또 시민적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놀랍게 구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와 국가의 위치와 성격을 먼저 정립해 주면서 이제 교회가 바르게 교회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러한 또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하는데 특별히 기도와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두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교회는 열심히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위정자들도 역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소명을 받은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역할은 국민들의 또 성도들의 생명과 재산을 또 교회의 예배의 이러한 질서를 또 안전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민적 질서와 또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으로부터 도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으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교회가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그렇게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평안함과 고요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교회가 국가로부터 또 이런 일정한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은 한편으로는 로마 카톨릭과 또 이러한 성공회와 같이 헨리 8세가 또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또 이런 형태, 또 로마 교황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형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거절하고 또 제세례파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국가를 적대시하는 또 이러한 반국가적, 반문화적인 또 이러한 이원론적인 그런 형태들을 또 종교개혁자들은 배격하면서 국가는 교회와 함께 with church 이런 표현을 써서 교회와 함께 발을 맞추면서 교회를 도와주면서 그렇게 국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오버처치, 교회를 다스리거나 이렇게 교회를 속박하려고 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버처치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with church
교회와 함께 그렇게 교회를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둘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이런 정교 분리, 정교 구별, 상호 협조의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정립해 준 겁니다. 이러한 그 성경적 개념은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와 같이 또 한국 사회와 같이 이념적 대립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극렬한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있다 보니까 이러한 또 진보와 보수의 이러한 갈등이 더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이러한 또 형편에서 또 교회는 또 각각의 또 그런 지나친 극단적인 극우적인 또 그런 형태 또 극좌적인 또 그런 형태로 또 신념화된 그런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지나치게 국가 편중적인 자기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또 그런 지나친 교회의 잘못된 국가론 때문에 지난 선거 때에 또 이런 정치적인 격변기에 엄청난 또 혼란을 겪었고 그런 혼란들이 성도들에게 더욱 엄청난 또 아픔을 가중시키면서 멀쩡히 친구, 가족 또 이렇게 목사들, 교육자들도 이렇게 동료했던 사람들이 국가론이 달라가지고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고 서로 등을 돌리는 이런 처참한 비참한 이러한 또 안타까움들을 지난 몇 년의 정치의 이런 격변기를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갈등과 아픔을 오히려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통하여 원수됐던 자들도 화해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원수되게 만들고 교회가 잘못된 국가론과 잘못된 정치 이념에 빠져서 멀쩡히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지지하는 정당과 또 이러한 국가 위정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원수처럼 이렇게 같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심각한 상황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성경적 국가관, 성경적 교회와 국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 어디에 진보 정부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보수 정부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부의 형태든 더러서 어떤 일정한 권위를 갖게 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그러한 정당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정과 또 이렇게 평안함 중에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우리가 좀 더 해석의 논쟁이 되는 것이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1절에도 2절에도 또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4절에 가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 6절에 가서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과연 문자 그대로 전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특별히 도르트 총회의 1618년부터 19년에 있었던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이 논쟁했던 그 칼빈주의 5대결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특별히 주제 아래서 예정론,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한 칼빈주의자들, 선택과 예정을 강조한 칼빈주의자들, 또 반대로 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하면서 보편 구원과 만인 구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엄청난 이제 신학 논쟁을 통해서 이 모든이라고는 하는 성경의 개념이 어떤 뜻이냐라고 했을 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편 구원을 주장했고 칼빈주의 개혁주의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는 말은 문맥 아래서 잘 헤아려서 어떤 의도인지를 살펴야지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정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그리고 또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정론과 또 제한 속죄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또 칼빈주의자들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부분은 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까? 특별히 1, 2절에서는
일반 국가 정치와 사회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4절, 5절,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뒷부분은 좀 더 구원과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모든이라는 표현이고 앞부분은 사회 질서와 관련된 모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뭐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도합니까? 그건 이 문맥의 흐름상 또 합리적인 또 이러한 판단상 이건 불가능하고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또 모든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각 그 조그만 지역에서의 그러한 나라들의 뭐 어느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나라의 위정자와 통치자 또 뭐 왕뿐만 아니라 거기에 국회의원들 많은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다 일일이 호명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는 비합리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요 모든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부분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이러면서 헛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이렇게 매달리는 이런 자들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바로 이들을 책망하면서 이들처럼 특정한 그런 자기들만이 선민인 것처럼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자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맥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앞부분에 이러한 율법의 선생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 또 유대교와 이런 동양 종교를 섞은 또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독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제안했던 그러한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결국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편향적인 또 민족적인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아주 적대시하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앞부분에서 1장에서도 책망한 것처럼 2장에 와서도 그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독선적이고 편향적인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민족만 그렇게 선택하셔서 통치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신약의 교회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그들 모두에게도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초대되어지는 이런 새로운 신약적 교회가 열렸다라는 것을 신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왔고 또 디모데전서에서도 신약적 교회란 바로 유대인들의만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이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제 신약적 정의를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대립관계를 전제하고 표현한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런 모든이라는 표현을 쓸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모든 계층, 모든 이방인들 이제까지도 이제는 포함되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민족의 그러한 이러한 선을 넓히는 이러한 계층을 넓히는 그러한 표현에서의 모든이지 세상 사람들 전부를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유대교의 이러한 편협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어떠한 계층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님을 찾으면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전 세계의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초대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특정한 종파와 특정한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의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한 그런 모든이라는 그런 개념인 것으로 해석하는 우리 칼빈주의가 훨씬 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특정한 그 사람들만 이렇게 하지 말고 위정자들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부자만 따로 구별해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만 따로 구별해도 안 되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또 부자나 또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나 또 일반 시민이나 이렇게 모든 대상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이러한 또 전도의 기회가 열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계층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신앙의 문제에서는 조금 더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주자들은 이 구절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전체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보편 구원, 만인 구원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해 놓고도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예수님을 믿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끝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라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주장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그렇게 해놓고, 그러나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죽느냐? 그건 본인의 그러한 결국 선택의 결과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다 구원시켜 주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개인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자기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이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구원이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 중심적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 칼빈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부분을 비판하면서 구원이란 우리 인간의 손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소개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구원이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 초대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구원시켜 주고 싶지만 다 구원을 못 시키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지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다 구원시켜 주려고 하는데 인간이 버팅기면서 나는 하나님 싫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결국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고 구원을 못 시키는 이런 무능력한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은 예정하고 택한 백성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그런 구원이 이렇게 훨씬 더 성경적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더욱 전능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론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작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으로 그렇게 초대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이제 택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을 것이다. 첫 번째는 이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낮추어서 그런 어떤 예정의 강한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과 예정의 이러한 그 부분들을 펼쳐가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나는 죄를 싫어한다, 나는 악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악인이 악을 범하고 죄를 지었고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또 악행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당연히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그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원하셔서 또 그 죄악이 발생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 이런 소원, 그리고 또 전도의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악을 행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전도적 차원에서 또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러한 죄를 싫어하시는, 그래서 죄인들이 죄를 범하고
죽는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일반적 소원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두 해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해석이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봐라 여기 문자 그대로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원하시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결국 자기 스스로들도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원하시긴 하시지만 다 구원하지 못하는 이러한 또 잘못된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택자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초대될 것이다로 해석해도 되고, 또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과 관련해서, 일반 성품과 관련해서 악인이 그렇게 벌받고 죽지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러한 전도적 차원에서의 이러한 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죽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또 이렇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또 그러한 성품의 표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나라. 이렇게 여기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대속물로 그렇게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그렇게 바치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택자인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제한 속죄로 그렇게 행하신 것이냐, 이런 또 논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는 아니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값을 그렇게 대신 받으신 것이고,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그렇게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칼빈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정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제한된 그 예정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이 대속물의 이러한 희생을 치러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모든 사람이란 택자인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 모두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택자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그 표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 그렇지만 이제 각자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셔도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무시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희생하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의미가 없는, 왜요? 그렇게 희생하셨어도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구원 못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러한 형태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조롱하는 아주 신성모독적인 그런 구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을 모두 다 그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시켜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그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전부 다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속적 희생을, 우리 대신 죄값을 받아주시는 대속물, 대리적 속죄, 대리적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 이런
대속적 희생 제물의 줄임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도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제 사역하도록 하셨다라고 마지막에 가서 이방인에게 또 이렇게 교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속적 희생과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란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까지 다 이제 모든 계층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면 얼마든지 이제 거기가 교회가 되는 이런 은혜가 열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층의 확장으로 해석을 해야지 절대로 유대인들만을 이렇게 해석하는 또 편향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형태로 해석해도 안 되고요. 또 뒷부분의 구원과 신앙과 관련해서는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고는 결국 결론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니까 말을 바꾸는 이런 어거지적 해석으로 해도 안 되고요.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적 희생을 하셨다.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택자인 이런 모든 사람들로 이렇게 해석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안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교회의 이런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전 세계의 이방인 가운데도 이렇게 펼쳐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회로 세워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교회의 정체성과 의미를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